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틈새 식물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에 가장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루분들뿐만 아니라 또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틈새 식물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아시니까 나의 필요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데 그렇게 말처럼 또 쉽지만은 않죠. 요즘 우리 그 사회를 이렇게 제가 돌아보게 되면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지만은 그 세상 소식을 듣다 보면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서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소식에 우리가 귀닫고 살아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요즘에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바울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남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순수하고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예수님을 통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바울의 기도를 그냥 제가 그대로 읽으면서 거기 한남교회라고 하는 또 여러분들을 위한 이러한 기도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소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산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일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좁은 길이고 또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길이고 또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지금 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집에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과 세상 어떤 이슈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많은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세기 초기에 교부 이레네우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이것은 영원한 현재인 지금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다. 이 은총은 주일 혹은 안식일이나 회당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해 정성껏 살아가면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인간 자체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언제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사는 것은 안식일에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서 또 마음을 지키셔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틈새 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어도 틈새 식물 이러니까 어떤 식물이겠구나 감이 오시죠? 자, 간혹 식물이 자기의 자리가 아닌 의외의 곳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높은 건물 난간이나 아니면 또 아스팔트 갈라니 틈을 비집고 나오는 그런 그 식물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초록 식물은 빛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서도 초록의 빛을 발하면서 자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이런 틈새 식물은 주로 우리가 잡초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가끔 보면 나무나 원해종 꽃들도 그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곳이 자기들의 자리는 아닌데 갑자기 그 돌풍이 불거나 강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새들의 먹이가 되어가지고 의외의 장소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아니면 빗물 때문에 휩쓸려가지고 가다가 의외의 틈새에 이렇게 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의 자리를 이탈해서 낯선 장소에 착륙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 다양한 곳에 있는데 지붕의 홈통에도 있고 보드블럭 사이에도 있고 또 암벽의 작은 틈에도 정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틈새 식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늘 눈여겨보는 그런 틈새 식물이 하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덩굴 해란초라고 하는 이러한 식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에 있는 저 식물을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시면서 오늘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저 식물이 우리 교회에 지금도 있어요. 자, 하나는 여러분들 어디서 찍은 거냐면, 제가 우리 교회 앞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한 장의 사진은 여기서 찍은 게 아니에요. 또 한 장의 앞에도 여러분들 제가 요 앞에 화면에도 덩굴 해란초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저기에도 지금 덩굴 해란초 사진이 아닌데 저 사진이 어디 있는 거냐면 루터가 피신에 있던 독일의 비텐부르크 성의 담벼락에 있는 그런 덩굴 해란초예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칼뱅이 유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덩굴 해란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유럽의 건물들에 저기 이렇게 벽 틈에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한남교회의 덩굴 해란초가 오게 된 그런 배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 쪽으로 저희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거든요. 메가더 동상이 있는 그 인천 공원 쪽을 이렇게 가는데 골목길 벽 틈에서 굉장히 그 여름인데도 그 싱싱하게 자라는 그런 식물을 만났어요. 저도 그때 이제 그 식물을 처음 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저 틈새에서도 저 정도로 잘 자라고 예쁜 꽃을 피면 그냥 우리가 저거 좀 끊어다가 아무 곳에나 심어도 잘 자라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조금 뽑아가지고 왔어요. 뽑아서 왔고, 그리고 또 몇몇 권사님들도 그걸 뽑아 오셨는데, 저는 뽑아가지고 와서 관리를 잘 못했는지 아니면 물을 너무 자주 줬는지 그냥 뿌리가 물러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없어졌어요. 제가 죽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권사님들한테 그거 가져온 게 다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한탄을 하니까 김영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화분에 저는 뿌려놨는데 굉장히 잘 자라니까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목사님 가져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씨앗을 가지고 오셨어요. 씨앗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그냥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씨앗을 화분에다가 뿌려뒀어요. 그냥 여기저기 화분에다가 몇 군데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리고 관심도 두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부터 우리 교회 주변 여기저기 그리고 화분 여기저기에 이제 그게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저걸 없애려고 해도 아마 다 없애지 못할 거예요. 왜? 이제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이게 홈통을 타고 밑을 타고 그래가 저 아래쪽 건물 쪽까지 이게 서서 이렇게 번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덩굴 해란초를 볼 때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께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은 이 덩굴 해란초를 볼 때마다 밝고 따스했던 그 김영희 권사님을 떠올리죠. 그래서 이 덩굴 해란초는 김영희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 기억과 그 추억을 이어주는 그 하나의 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것이 우리가 만난 곳이 연안부두 그쪽이었기 때문에 메가더 동상 있는 곳이 연안부두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서 어떤 씨앗이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수입되면서 들어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이 미국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교개혁지 방문하다가 우연히 그곳에 덩굴 해란초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1000년 지난 그 고성이나 그런 길이나 돌틈이나 이런 데는 어김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산이 아니고 유럽산이구나. 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 가지 끈이 한 가지 더 이제 덩굴 해란초를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덩굴 해란초가 틈새에 자라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요? 아마 몇 교회 없겠죠. 아마 서울 쪽에서는 한남교회가 유일할 것 같고 인천 쪽에는 그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몇몇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곳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김영희 권사님도 떠올렸지만은 저는 이곳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남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라. 자, 이런 저는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리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한남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한남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바로 서 있는 그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틈새 식물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편지다. 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틈새 식물을 보면서 왜가 제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 이 틈새 식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죠. 척박해도 그리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아도 그래서 온전하게 자신을 피워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자, 저기 덩굴 해란초도 있지만은 제가 이름을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빨간 꽃 있죠? 내려가는 곳에 여러분들 교회 내려가는 곳에 있습니다. 저것도 화분에서 탈출해 가지고 저 씨가 떨어졌는데 이 뜨거운 여름에 저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틈새 식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더 틈새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셨냐면 이렇게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내신 거죠.
제가 그 틈새식물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자, 틈새식물은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고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꽃피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했겠구나. 그러니까 틈새식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살아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편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이 편지가 일상에 차고 넘치는데 마음에 눈을 뜬 사람들에게만 그 편지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편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도 떠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 틈새식물이 여러분들 뭐라고 저에게 한마디라도 했겠습니까?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겁니다. 저 틈새식물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꽃을 피우는 저 꽃도 저렇게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보다 더 풍족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난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위로를 받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내가 신앙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이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틈새 식물이 다 불쌍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식물들은 그 전략적으로 그 틈새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틈새 식물의 지혜라고도 하고 생존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질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질겅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물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왜 그들이 싹을 내고 줄기를 베고 꽃을 피울까요? 씨앗을 맺는 거예요. 자,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종족을 보존할 씨앗을 맺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만 딱 떨어져 가지는 안 되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그 씨앗은 날개가 없죠. 대부분 단풍나무는 날개가 있어가 좀 멀리도 날아가지만은 없으니까 날개가 없는 대신 뭔가를 이용해서 해야지만 그 이동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 순경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겅이는 어떻게 하냐면, 자, 씨앗이 익으면 그 씨앗은 뭐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그 관찰한 분들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갈고리 모양의 이렇게 그 것들이 있다고 해요. 갈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것이 이제 들짐승의 털 같은데 쫙 달라붙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마차의 바퀴, 옛날 나무 바퀴 있죠? 그 바퀴가 딱 지나가게 되면 갈고리를 거기에 탁 박아버린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떨까요? 타이어? 옛날에 우마차의 바퀴도 뚫는데 타이어 같은 거 여러분들 거기 그 붙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같은데 이 갈고리로 딱 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참을 그 씨앗이 거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갈고리가 닳고, 자, 이렇게 하면 씨앗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날개는 없지만, 발도 없지만 씨앗이 이동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고리가 부러지거나 닳아 없어지면, 자,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겅이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자, 동물의 이동로나 길가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틈새 식물 중에서도 질겅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질겅이는 맨날 밟히면서 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파리가 그냥 밟혀가지고 짓물러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파리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그 인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줄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밟혀도 이파리가 짓무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경이는 어떻습니까? 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질경을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질경이는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줄 아는 식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어떤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질경이 중에서도 때로는 꼭 그 길가에만 떨어져 있지 않고 풀숲 같은 데 떨어져 있는 질경이들도 있어요. 그럼 연해 가지고 걔네들은 나물로 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걔네들은 뭐냐면 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한 아주 질긴 그러한 그 인맥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또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질경이를 보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목적에만 치중이 되어가지고 현재의 삶을 투명 인간처럼, 즉 없는 것처럼 만들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질경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경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틈새 식물들이 그런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그러한 그 교훈은 그겁니다. 틈새 식물은 풍족한 중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중에서도 자기를 피워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고 저 틈새 식물처럼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틈새 식물처럼 여러분들이 그 삶을 활짝 피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 식물이 주는 위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틈새 식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을 피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도 앞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그 혼탁하고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있죠.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몰입하는 거예요. 자, 현재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그 몰입하기 위해서 힘쓰면,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목적에 충실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서 몇 % 정도가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해 보니까 97%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3% 정도만이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그 3%는 뭐 어떤 걱정인지 아세요?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과 굉장히 닮아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틈새 식물이 주는 위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려면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희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의 희망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희망이 돼야 돼요. 자,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누구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안에는 희망이 없으면서 사랑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기주의자가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알게 되면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나를 정말 희망의 어떤 그 씨앗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틈새식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틈새식물이 어떻게 해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여러분들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틈새식물을 보면 저 척박한 곳에 저러고 자라는구나 보면서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또는 아픈 일이라고 해서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여러분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 때문에 우리가 괜히 흥분하고 여러분들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레네우스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뭐만 있냐면 지금 여기만 있어요. 지금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레네우스의 고백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일은 언제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있냐면 지금 여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제대로 살아가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으시고 마음을 지키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틈새 식물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그냥 막 빨리빨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틈새 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살펴보시고 또 덩굴 해란초를 보시면서는 김여행 원사님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이 힘들다면 한번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엄청 뜨거울 거예요.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가자. 이런 위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틈새 식물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방인의 염려만을 추구하는 삶에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